상복에 거친 삼배 질감이 목덜미를 긁어댈 때마다 한진우는 전신을 파고드는 소름을 느꼈다. 경북 청송의 깊은 산세에 파묻힌 묵령내. 이름처럼 고요한 이 마을의 한씨 집안 종가댁에는 벌써 일주일째 곡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었다. 향연이 자욱한 민소 중앙에는 아버지 한상철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진우를 떨게 만드는 것은 아버지의 죽음 그 자체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관이 나가기도 전에 옆 방에서 들려온 고모의 기명, 그리고 어제 새벽 뒷단에서 목을 매단 채 발견된 오천 당숙의 싸늘한 시신이었다. 중상이다. 이건 분명히 중상이야. 문간에 쪼그려 앉은 마을 노인들이 웅성거렸다. 중상 혹은 중상사, 상사가 겹쳐 일어나는 재앙. 한 명의 죽음이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죽음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이 끔찍한 연신은 묵령리 한씨 일가를 정조준하고 있었다. 진우는 타오르는 향수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정확히 사흘 만에 집안 어른 둘이 더 죽었다. 운연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정교하고 저주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현실적인 죽음의 행렬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안개는 더욱 짙어졌다. 산을 타고 내려온 습한 기운이 한옥의 대천마루 밑으로 뱀처럼 스며들었다. 종갓집의 최고 어른인 한광석 대고모부가 진우를 조용히 방으로 불렀다. 그는 이미 90을 넘긴 고령이었으나 눈빛만큼은 기괴할 정도로 형령했다. 진우야, 너도 들었겠지요.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세계관 이야기를. 진우는 마른 침을 삼켰다. 어릴 적 할머니에게 들었던 괴담이었다. 가문의 누군가가 그릇된 시간에 숨을 거두면 저승사자가 명부에 적힌 이름보다 더 많은 혼을 가져가디 위에 대문을 열어둔다는 이야기. 그 문을 닫으려면 산자가 죽은 자를 속여야만 한다는 전설이었다. 아버님은 입관하셨습니다. 당숙님과 고모님도요. 이제 끝난 것 아닙니까? 진우의 무릎의 광석은 힘없이 고개를 젓다. 그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병풍 넘어 바목이 깔린 뒷마당이었다. 아직 사자할 배가 부르지 않았다. 이대로 내일 해가 뜨면 다음은 내 차례가 될 수도 있어. 아니면 내 어미거나. 진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대고모부의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종가댁 마당 한가운데에는 빈관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실제 시신이 담긴 관이 아닌 지프로 만든 인형을 담은 가묘용 관들이었다. 하지만 그 관들 주위를 맴도는 서늘한 기는 그것이 단순한 상징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빈소 쪽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진우는 본능적으로 문을 박차고 나갔다. 맥파 그의 눈 은의 눈. 상복을 입고 밤을 새우던 진우의 사촌형 진태가 바닥을 뒹굴며 자신의 얼굴을 손톱으로 파헤치고 있었다. 사람들의 비명과 경악 속에서 진태의 손가락 사이로 검붉은 피가 솟구쳤다. 그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쫓아내려는 듯 포궁을 향해 발버둥 쳤다. 저기 있다. 할아버지가 저기서 계셔. 아버지 형. 진태가 가리킨 영정사진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진우는 보았다. 타오르던 향불의 연기가 비정상적으로 뒤틀리며 거대한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그 형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진우를 바라보았다.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깊고 어두운 구멍만이 뚫려 있었고 그 안에서 죽음의 악취가 뿜어져 나왔다. 무당을 불러 당장. 누군가의 애침과 함께 나를 외곽에 사는 눈먼 만신 수키가 불려왔다. 그녀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구덕질을 하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게 무슨 짓이야. 문을 열어놓은 게 아니라 아예 부숴버렸잖아. 수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팡이로 땅을 치며 소리쳤다. 중상산 이낀 게 아니야. 이건 누군가 죽음을 부르고 있는 거라고. 이 집안 밑바닥에 대체 무엇을 묻어둔 거야.
광석 대고모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는 떨리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지만 진우는 놓치지 않았다. 노인의 눈에 서린 명백한 공포, 그리고 죄책감을. 숙희는 진우의 손목을 으면 낮게 읊조렸다. 총각, 살고 싶으면 오늘 밤 저 간 세계를 산꼭대기 장지까지 직접 메고 올라가야 할. 하나라도 벌어뜨리거나 뒤를 돌아보면 내 영혼은 저 지피령 대신 그 관 속에 갇히게 될 거야. 자정. 묵령리 뒷산은 거대한 짐승처럼 검게 엎드려 있었다. 진우는 어깨를 짓누르는 지게의 무게에 신음했다. 지게 위에는 지프로 만든 인형이 담긴 작은 관 3개가 묶여 있었다. 가벼워야 할 찌피령이건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치 발덩어리를 짊어진 듯 무게가 더해졌다. 뒤에서는 상여 소리가 들려왔다. 분명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는데 수십 명의 발자국 소리와 제자세, 이제 가세 하는 처량한 만가가 귓가를 때렸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숙기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진유, 익숙한 목소리였다. 일주일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 진여, 어깨가 무겁지. 아비가 좀 도와주려.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목소리는 바로 귀등비에서 들리고 있었다. 차가운 입김이 목덜미를 스쳤다. 진우는 입술을 깨물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진흙탕에 발이 미끄러졌지만 필사적으로 균형을 잡았다. 관 하나가 기뚱하며 지게에서 떨어지려 했다. 그때 지프로 만든 관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열어줘. 숨이 막혀. 이번엔 어제 죽은 고모의 목소리였다. 관 뚜껑이 안쪽에서 들썩였다. 지게가 누궁치기 시작했다. 진우는 미칠 것 같은 공포 속에서도 산길을 달렸다. 허파가 찢어질 듯 아파왔고 다리는 감각이 없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3개의 구덩이가 파해 있었다. 숙희가 미리 파놓은 감요였다. 진우는 지게를 내려놓고 관들을 구덩이 속으로 밀어 넣기 시작했다. 첫 번째 관을 넣었을 때 산 아래 종가댁에서 떵 하는 종소리가 울렸다. 두 번째 관을 넣었을 때 갑자기 사방의 안개가 거치며 달빛이 쏟아졌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관을 잡았을 때 진우는 멈칫했다. 그 관의 틈새로 삐져나온 것은 지피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의 손가락이었다. 가늘고 창백한, 그리고 손톱 밑에 검은 흙이 잔뜩 띤. 진우는 공포에 질려 관 뚜껑을 걷어찼다. 그 안에는 지피령 대신 아직 숨이 붙어 있는 광석 대고모부가 몸을 웅크린 채 들어 있었다. 살려다오 진우야, 내가 살아려. 우리 가문이 산다. 노인의 문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가문의 대가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해 중상의 제물로 진대 아버지를 그리고 다른 친척들을 차례를 바쳐온 것이었다. 마지막 제물은 진우여야 했지만 노인은 혹시 모를 죽음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죽은 자의 예방에 숨어들었던 것이다. 이 관은 비어 있어야 해요. 진우의 목소리는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노예의 의원을 무시한 채 관 뚜껑을 덮었다. 중상은 3명으로 끝난다고 했죠. 하지만 사자는 숫자를 틀리지 않아요. 당신이 산자들의 명부를 조작했으니 이제 당신이 그 자리를 채워줘. 진우여, 안 돼. 열어라, 인문아. 진우는 미친 듯이 흙을 퍼부었다. 관을 두드리는 소리가 산 정상에 울려 퍼졌으나 이내 거친 숨소리와 함께 잦아들었다. 마지막 긁한 삽을 덮었을 때 진우는 비로소 뒤를 돌아보았다. 산 아래 마늘 한씨 종가댁에서 타오르던 향연이 씻은 듯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곳엔 깊고 고요한 어둠만이 남아 있었다. 진우는 산을 내려매 자신의 손을 보았다. 손톱 밑에 검은 흙이 끼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등 뒤에서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나직하게 속삭였다. 이제 문을 닫으마. 그것은 아버지의 목소리도
고모의 목소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묵령리 지하에 잠들어 있던 굶주린 검은의 업보였다. 다음 날 아침 묵령리 종가댁에서는 더 이상의 곡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보았다. 홀로 살아남은 한진우의 머리칼이 하얗게 세어버린 것을. 그리고 그가 걷는 발자국마다 3명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히는 것을. 중상은 끝났다. 그러나 죽음의 그림자는 이제 진우의 그림자가 되어 그를 영원히 따라다닐 것이었다. 묵령리 안개는 더욱 짙어졌고 가문의 비닐은 그렇게 산속에 묻혔다. 오직 바람만이 낡은 상여 소리를 실어 나를 뿐이었다. 이제 가세, 이제 가세, 돌아오지 못할 길을 이제 가세. 진우는 말의 어기를 벗어나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아니, 돌아볼 필요가 없었다. 이미 자신의 등 뒤에 3개의 빈 관이 환영처럼 매달려 있음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죽음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다만 다음 순서를 기다릴 뿐이다. 새벽 공기는 벼부 깊숙이 칼날을 들이미는 것처럼 차가웠다. 진우는 마을 어귀의 낡은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다. 간신히 도망치듯 산을 내려왔지만 몸 어디선가 끊임없이 흙냄새가 났다. 손톱 밑에 박힌 검은 흙을 아무리 긁어내도 그 비릿한 죽음의 향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안개 너머로 흐릿하게 보이는 묵령리 마을은 거대한 무덤처럼 정적에 잠겨 있었다. 첫 차가 올 시간이 지났지만 길 위에는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대신 멀리서 들려오는 기란 소리가 진우의 신경을 긁었다. 드르륵 드르륵. 무거운 나무 개짝이 거친 자갈밭 위를 끌려가는 듯한 마찰음이었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 소리는 자신의 등 뒤 그림자가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이건 끝난 게 아니야.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진우는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튀어올랐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것은 만신숙이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가려져 있었지만 고개는 정확히 진우의 발치, 정확히 말하자면 진우의 그림자 쪽을 향하고 있었다. 산자를 산채로 묻아 그것도 피를 남은 혈육을. 수키의 목소리는 분노보다 깊은 연민과 공포에 젖어 있었다. 그녀는 지팡이를 내던지듯 땅바닥에 꽂았다. 네가 한 짓은 재물이 아니야. 그건 청탁이었지. 저승의 사자에게 다른 일을 대신 데려가 달라고 뇌물을 바친 거야. 하지만 사자는 탐욕스럽다. 받은 뇌물은 챙기고 원래 가져가려던 명부의 이름도 지우지 않아. 그럴 리가 없어요. 3개의 관을 묻었습니다. 아버지, 당숙, 그리고 그 모임까지. 셋이잖아요. 중상은 셋이면 끝난다고 했잖습니까. 진매의 절규에 수키가 비숨 섞인 한숨을 내뱉었다. 그녀가 손가락으로 진매의 뒤를 가리켰다. 안개가 걷히며 서서히 드러난 길 위에는 진우가 산 정상에 묻었던 3개의 관이 환영처럼 놓여 있었다. 그런데 그 관들의 뚜껑이 모두 열려 있었다. 텅 빈 관 안에는 지피령도 광석 대고 모부의 시신도 없었다. 그들은 이미 내 안으로 들어갔어. 진우야,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내 몸 하나에 4개의 혼이 깃든 거라고. 그 순간 진우의 척추를 따라 소름 끼치는 진동이 느껴졌다. 목 뒤쪽에서 누군가의 손가락이 스물스물 올라와 턱을 감싸는 기분이 들었다. 진우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을 벌렸다. 배가 고프구나, 진여. 그것은 자신의 목소리였지만 동시에 묻어버린 광석 대곤모부의 쉰 목소리였다. 진우는 자신의 손을 보았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뒤틀리며 노인의 손처럼 검버섯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피부 밑으로 뭔가 꿈틀거리며 기어다니는 것이 보였다. 지피령에 거친 지라기가 혈관 속을 타고 흐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에 진우는 바닥을 뒹굴었다. 살려주세요, 제발. 방법은 하나뿐이다. 수키가 다가와 진우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종가댁 안채 밑바닥. 그곳에 우리 가문이 100년 동안 숨겨온 진짜 관이 있다.
내 아버지가 죽기 전까지 지켰고 광석 노인이 목숨을 구걸하며 숨기려 했던 것, 그 관 속에 봉인된 그것을 꺼내서 태우지 않으면 너는 죽지도 못한 채 내 명예 의식을 가진 괴물이 되어 평생을 썩어갈 거다. 진우는 피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었다. 마을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다. 멀리 종가댁 대문 위로 붉은 살기가 치솟고 있었다. 다시 마을로 돌아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분명 평탄한 흙길이었음에도 진위계는 마치 수천 장의 수위를 걷는 것 같은 이질감이 느껴졌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땅 밑에서 가지마, 거기 두지나 하는 흐느낌이 올라왔다. 종가댁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진우를 맞이한 것은 기괴한 광경이었다. 마당에 모여있던 친척들이 모두 똑같은 자세로 마루에 걸터는 자 있었다. 그들은 초점 없는 눈으로 화공을 응시하며 손으로는 끊임없이 짚을 꼬아 새끼줄을 만들고 있었다. 그들의 손끝은 이미 터져 피가 낭자했지만 기계적인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 진우가 어머니에게 달려갔지만 그녀는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저 짚을 꼬며 나직하게 중얼거릴 뿐이었다. 관이 모자란 우리 아들 들어갈 관이 없네. 하나 더 짜야지. 예쁘게 짜야지. 광기였다. 온 집안이 거대한 장례식장으로 변해 있었고 산 사람들은 모두 죽음을 준비하는 부속품이 되어 있었다. 진우는 한 채 대청마루로 뛰어들었다. 바닥을 발로 구르자 텅 빈 소리가 났다. 수키의 말대 놓였다. 그는 북에서 가져온 도끼로 마루판을 찍어 내렸다. 나무 파편이 튀고 낡은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몇 번의 난도질 끝에 마루 밑에 어둠이 드러났다. 그곳에는 일반적인 관보다 훨씬 작고 온통 검은 칠을 한 기괴한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 위에는 굵은 쇠사슬이 칭칭 감겨 있었고 붉은색 부적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진우가 그 상자에 손을 대려는 찰나 마루 위의 친척들이 일제히 동작을 멈추었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동시에 진우를 향해 돌아갔다. 열지 마. 그들의 입이 한꺼번에 열리며 거대한 합창처럼 소리를 냈다. 그걸 열면 묵령리의 모든 무덤이 깨어난단, 우리 가문이 쌓은 죽음의 업보가 터져 나온단 말이다. 진우는 멈추지 않았다. 이미 자신의 몸 안에서 광석 노인의 의식에 뇌를 갉아먹는 것이 느껴졌다. 이건 내 몸이야. 진우가 소리치며 도끼를 휘둘러 쇠사슬을 내리쳤다. 첼! 날카로운 금소금과 함께 사슬이 끊어졌다. 동시에 부적들이 순식간에 검게 타들어가며 재가 되어 날아갔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검은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시신이 없었다. 대신 수천 마리의 말린 지네와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뒤엉킨 거대한 테라 형상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형상의 가슴팍에는 한진우라는 이름이 적힌 피 묻은 나무패가 박혀 있었다. 이게 뇌라고. 진우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이 가문은 대대로 장남의 명주를 이부정한 상자에 묶어두어 가문의 번영을 꾀었던 것이다. 아버지가 죽은 것도 친척들이 연달아 죽어나간 것도 결국 이 상자 안에 괴물을 살찌기 위한 재물에 불과했다. 그때 상자 안의 태 형상이 서서히 눈을 떴다. 그것은 눈이 아니라 진우의 영혼을 빨아들일 듯한 깊은 시면이었다. 이제 돌아왔구나. 상자 속의 괴물이 진우의 목소리로 속삭였다. 마당에 있던 친척들이 일제히 마루 밑으로 기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짐승처럼 내 발로 끼며 진우의 다리를 붙잡았다. 함께 가자. 우리 가문의 영원한 어둠 속으로. 진우는 품 안에서 수키가 준 기름병을 꺼냈다. 하지만 손이 떨려 뚜껑을 열 수가 없었다. 등 뒤에서 누군가 차가운 손으로 진우의 손목을 잡았다. 돌아보니 그것은 이미 죽어 관에 못 박혔어야 할 아버지였다. 진우야, 그만해라. 이게 우리 가문의 운명이다. 아버지의 얼굴은 이미 반쯤 썩어 문드러져 있었고
그 틈새로 검은 액체가 흘러나왔다. 진우는 절망했다. 이 집안 전체가, 이 마을 전체가 거대한 죽음의 늪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진우의 귓가에 수키의 마지막 경고가 울렸다. 네가 죽어야 문이 닫히는 게 아니라 네가 살아남아야 저주가 끊긴다. 진우는 이를 악물고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었다. 선혈이 울컥 쏟아졌다. 그는 피 묻은 손으로 기름병을 옮겨쥐고 상자에 통째로 부어버렸다. 다 같이 지옥으로 가. 진우가 라이터를 켰다. 작은 불꽃이 허공을 갈랐다. 그 찰나의 순간 상자 속의 괴물과 아버지가, 그리고 마당의 모든 친척들이 단말마의 비명을 질렀다. 불길은 순식간에 검은 상자를 집어삼켰다. 그리고 그 불길은 진우의 몸으로도 옮겨붙기 시작했다. 기이하게도 불은 뜨겁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처럼 차가웠다. 진우는 자신의 영혼이 타오르는 감각을 느끼며 의식을 잃어갔다. 정신을 차렸을 때 진우는 잿더미가 된 종가댁 더 한가운데에 누워 있었다. 건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오직 하다 남은 기둥 몇 개만이 앙상하게 서 있었다. 마을은 고요했다. 안개도 사라지고 차가운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진우는 몸을 일으켰다. 몸은 가벼웠다. 더 이상 등 뒤에서 들리던 관 끄는 소리도 머릿속을 울리던 노인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곧 멈칫했다. 자신의 그림자가 없었다. 햇빛은 분명 등 뒤에서 내리쬐고 있었지만 바닥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았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만져보았다. 거울은 없었지만 알 수 있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잿더미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타지 않고 남은 작은 나무패였다. 거기에는 한진우라는 이름 대신 낯선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다. 차례 다음. 진우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저주는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검은의 업보를 대신 짊어질 집행자로 선택된 것뿐이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마을 밖을 보았다. 안개 대신 낯선 그림자들이 마을 입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진우는 누군가를 묻으러 가는 자가 아니라 죽음 그 자체가 되어 길을 떠나야 했다. 진우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가 걷는 자리마다 검은 꽃들이 피어났다가 이내 재가 되어 사라졌다. 묵명리 전설은 이제 새로운 장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다음은 누구지? 자신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더 이상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백 년간 묻혀 있던 관들이 일제히 열리는 듯한 소름 끼치는 금소금이었다. 진우의 발소리는 이제 땅을 울리지 않았다. 잿더미가 된 종가댁 터를 가로질러 마을 어귀로 향하는 그의 걸음걸이는 기이할 정도로 매끄러웠다. 관절이 존재하지 않는 인형처럼 혹은 바람에 떠밀리는 수위처럼 그는 허공을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아침 햇살이 그의 몸을 통과해 바닥에 닿지만 그림자는 여전히 생성되지 않았다. 그가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타다 남은 머리카락 냄새와 서늘한 냉기만이 흔적으로 남았다. 마을 입구에 서 있는 거대한 느티나무 아래 수키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어젯밤의 그 난도한 차림이 아니었다. 핏빛처럼 붉은 비단 한복을 입고 머리에는 하얀 소복을 입을 때 쓰는 소박한 비녀 대신 날카로운 비녀를 꼽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이제 인간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투명하여 그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수천 개의 원혼이 들여다 보이는 듯 했다. 축하한다, 진우야. 네가 드디어 가문의 마지막 관을 채웠구나. 수키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다. 진우는 대답하려 입을 벌렸지만 목구멍에서는 쇠 긁는 소리만이 새어 나왔다. 그는 자신의 손에 쥐어진 나무패를 내려다 보았다. 차례 다음이라는 글귀가 서서히 흐릿해지더니 새로운 이름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정자로 정갈하게 새겨진 이름이 아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칼날로
파헤친 듯 거칠고 불규칙한 흔적이었다. 이게 누구의 이름이지? 진우는 간신히 소리를 냈다. 자신의 목소리 밑바닥에 황석 대고모부와 아버지,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조상의 음성이 겹쳐 들렸다. 그 이름은 네가 찾아가야 할 첫 번째 문이다. 수키가 천천히 다가와 진우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얼음 송곳이 심장을 찌르는 듯한 통증에 진우는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검은 실 가닥들이 뿜어져 나와 진우의 가슴팍으로 스며들었다. 그것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고 진우의 핥은 피부 위로 기대한 문신처럼 빗줄이 돋아났다. 중상은 결코 셋으로 끝나지 않아. 셋은 시작일 뿐이지. 우리 가문은 100년 전부터 이 마을의 생기를 빨아먹으며 연명해왔다. 누군가 죽으면 또 다른 누군가를 끌어들여 그 빈자리를 채우고 그렇게 쌓인 죽음의 무게를 한 사람에게 몰아넣어 엇바지를 만드는 것. 그게 이 말의 진짜 제서였다. 진리의 머릿속에 끔찍한 환영들이 스쳐 지나갔다. 굶주림에 지쳐 자식을 항아리에 담아 묻던 예니, 장수를 빌며 으세 장기를 꺼내 먹던 노니, 그리고 그 모든 제락을 가문의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한 채 밑바닥에 본인했던 조상들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진우가 태우려 했던 그 태형상은 단순히 가문의 명줄이 아니었다. 그것은 묵령리 전체가 저지른 업보의 집합체였다. 네가 벽을 태웠을 때 봉인은 풀린 거야. 이제 그 어둠은 내 몸을 그릇 삼아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마쳤지. 수키의 웃음소리가 기괴하게 일그러졌다. 갑자기 말 전체에서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다. 안개가 걷힌 줄 알았던 말은 사실 더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집집마다 문이 열리고 눈이 먼 노인들과 사지가 뒤틀린 애들이 기어 나왔다. 그들의 손에는 모두 날카로운 낫이나 식칼 혹은 뾰족하게 갈린 집더미가 들려 있었다. 진짜 배가 고프다. 관을 짜다. 어머니였다. 아니, 어머니의 가죽을 뒤집어 쓴 뭔가였다. 그녀는 기어이 아들을 찾아 말을 입구까지 기어왔다. 그녀의 입술은 이미 사라지고 잇몸만 드러난 채였으며 눈등에서는 구더기들이 눈물처럼 흘러내리고 있었다. 진우는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가슴팍에 박힌 나무패가 뜨겁게 달아오르며 진동했다. 폐에 적힌 이름이 안전히 형체를 갖추었다. 이태수. 진우는 그 이름을 본 순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는 묵령리에서 가장 부유한 지주이자 진우의 아버지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이었다. 가문의 빚을 탕감해주겠다며 아버지에게 비밀스러운 제사를 제안했던 장본인이기도 했다. 가서 그를 만나라. 그리고 그가 가져간 가문의 진짜 유산을 되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매일 밤 내 살점이 썩어 나가는 고통 속에서 천년을 살게 될 거야. 수키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진우의 몸이 강제로 뒤틀렸다.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걷는 것이 아니라 마치 보이지 않는 사슬에 끌려가는 짐승의 움직임이었다. 진우가 말의 입구를 벗어나는 순간 등 뒤에 묵령리는 거대한 불길에 휩싸인 듯 붉은 빛을 내뿜으며 안돼 속으로 사라졌다. 이태수의 저택은 읍내에서도 가장 높은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다. 현대적인 건축물이었지만 진우의 눈에는 그 집 주변을 감싸고 있는 검은 기운이 선명하게 보였다. 담정 너머로 수천 개의 손이 뻗어나와 하늘을 긁고 있는 환영이 보였다. 진우가 저택의 정문에 들어서자 경비견들이 일제히 지저대다가 갑자기 꾀갱거리며 구석으로 숨어들었다.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눈앞에 서 있는 존재가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저택의 육중한 문이 저절로 열렸다. 안은 서늘하다 못해 시릴 정도였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 위로 진우잎이 묻은 발자국이 남았다. 거실 한가운데 휠체어에 앉아 산소 호흡기를 낀 노인이
진무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바로 이태수였다. 왔느냐? 드디어 왔구나. 이태수의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가늘었다. 그는 공포에 질린 표정이 아니었다. 오히려 구원자를 만난 듯한 간절한 눈빛이었다. 한광석 그 모친이가 약속했지. 자기가 죽으면 그 아들이 그것을 가져올 거라고. 내 다리를, 내 목숨을 다시 돌려줄 재물을 가져올 거라고. 진우는 소름 끼치는 전율을 느꼈다. 아버지는 단순히 빚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었다. 이 눈과 거래를 했던 것이다. 자신의 아들을 가문의 업보를 짊어진 배달부로 바치는 대가로 가문의 몰락을 막으려 했던 것이다. 나무패를 내놔라. 어서. 이태수가 비정상적으로 긴 팔을 뻗어 진우의 가슴팍을 낚아챘다. 그 순간 진유 몸 안에 잠들어 있던 수만 마리의 지네들이 일제히 깨어났다. 진우의 위쩍 벌어지며 검은 연기가 쏟아져 나왔다. 내가 가져온 건 네가 바란 유산이 아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이제 수백 명의 비명이 섞인 굉음이 되어 거실을 뒤흔들었다. 진우의 가슴에서 돋아난 검은 실들이 이태수의 몸을 칭칭 감기 시작했다. 노니의 피부가 순식간에 쪼그라들며 검게 변해갔다. 이건 네가 심은 씨앗의 열매다. 진우는 자신의 손이 이태수의 가슴 속으로 파고드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았다. 고통스러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이태수의 영혼이 진우의 몸 안으로 빨려 들어왔다. 노인의 육체는 순식간에 재가 되어 휠체어 위로 흩어졌다. 하지만 통증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해졌다. 이태수의 영혼을 집어삼킨 진우의 가슴팍 나무패에서 새로운 이름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김희숙, 박종철, 최민수. 이름들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이 가문과 별따게 불을 쌓고 다른 이들의 죽음을 비웃었던 자들의 명단이었다. 진우는 깨달았다. 수키가 말한 집행자 의미를. 그는 단순히 가문의 저주를 끝내는 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세상에 퍼진 가문의 악업을 모두 거로들여 스스로 거대한 지옥의 문이 되어야 하는 존재였다. 진우는 저택을 빠져나왔다.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는 더 이상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그의 눈앞에는 도시의 불빛 대신 죽어야 할 자들의 머리 위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만이 가득했다. 길 건너편 어둠 속에서 수키가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진우에게 손짓했다. 자, 다음 집으로 가야지. 아직 관이 많이 모자라거든. 진우는 눈물을 흘리고 싶었지만 그의 눈에서는 오직 마른 재만이 떨어질 뿐이었다. 그는 다음 이름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뒤로 거대한 상여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기 시작했다. 어이가리, 워이가리, 북망산천 멀다더니 나의 집 안방이 지옥이구나. 도시의 소음 속으로 진우의 차가운 그림자가 스며들었다. 이제 묵령리 저주는 산을 넘어 담장을 넘어 살아있는 모든 이들의 숨통을 조우고 있었다. 그리고 진우의 가슴팍에는 여전히 끝을 알 수 없는 이름들이 실시간으로 새겨지고 있었다. 이태수의 저택에서 흘러나온 것은 연기가 아니라 수천 년간 묵혀온 가문의 비명이었다. 진우는 자신의 발등을 내려다보았다. 휠체어 위에서 재가 되어버린 노인의 흔적이 구두 끝에 묻어 있었지만 그보다 더 기괴한 것은 진이 그림자였다. 가로등 불빛 아래 길게 늘어진 그의 그림자는 이제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하고 각진, 마치 거대한 관이 지면을 긁으며 따라오는 듯한 형상이었다. 진우는 휘청거리며 도심의 유흥가로 접어들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젊은이들의 웃음소리가 고막을 찔렀지만 그 소리들은 진우의 귓가를 맴도는 상야 소리에 묻혀 희미해졌다. 어이가리, 어이가리. 환청은 이제 환청이 아니었다. 진우가 발을 뗄 때마다 보도블록 사이에서 검은 물이 솟구쳤고 그 물에서는 썩은 삼배 냄새가 났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보지 못하는 듯
거대를 부딪히며 지나갔지만 진우와 다른 이들은 예 없이 몸을 털며 자신의 팔을 문질렀다. 그들의 온기가 진우의 서늘한 피부를 통해 순식간에 빨려 들어갔기 때문이었다. 가슴팍에 나무패가 다시 진동했다. 이번에 떠오른 이름은 김희숙이었다. 진우의 머릿속에 낯선 기억들이 강제로 주입되었다. 그녀는 이채소의 장례자, 아버지가 운영하던 사채 기업의 실질적인 소유주였다. 그녀는 묵령리 땅을 강제로 수용해 골프장을 지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저항하던 마을 노인들을 사고들 유장해 제거했던 인물이었다. 진우의 아버지는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충성을 맹세했고 그 대가로 받은 돈으로 진우를 대학에 보냈다. 진우가 누렸던 모든 안락함은 사실 누군가의 수위를 찢어 만든 것이었다. 진우는 길 한복판에서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입에서 나온 것은 소리가 아니라 수만 마리의 검은 나방떼였다. 나방들은 밤하늘로 흩어져 김희숙이 머물고 있는 펜트하우스를 향해 거대한 화살표처럼 날아갔다. 진우의 몸은 이제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가문에 얽힌 원혼들이 그의 근육과 뼈를 조종해 그를 높은 건물 위로 끌어올리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고요했다. 김희숙은 웬 잔을 든 채 창밖의 야경을 감상하고 있었다. 그녀의 뒤로 진우가 안개를 뚫고 나타났을 때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진우 얼굴은 이미 반쯤 무너져 내려 그 안에서 나무패의 질감이 드러나고 있었다. 누구야? 당신 누구야? 김희숙이 뒷걸음질 치다 대리석 바닥에 넘어졌다. 진우는 대답 대신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마다 바닥이 쩍쩍 갈라지며 그 틈새로 묵령리 한 채 밑바닥에 고여있던 검은 진흙을 솟구쳤다. 관이 부족해. 진우의 목소리는 쥐제 수십 명의 노인이 동시에 속삭이는 듯한 괴상한 황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다. 그 순간 거실의 모든 겁이 일제히 깨지면 그 파편들이 허공에 멈춰 섰다. 파편 하나하나에는 김희숙이 저질렀던 악행들이 영화 필름처럼 재생되고 있었다. 강제로 철거당한 집 앞에서 목을 맨 노인, 차가운 공사장 바닥에서 얼어 죽은 인부들, 그들의 눈동자가 거울 파편 속에서 일제의 김희숙을 노려보았다. 살려줘. 돈은 얼마든지 줄게. 제발. 돈으로는 수위를 살 수 있어도 영혼의 무게를 줄일 수는 없다. 진우의 가슴에서 도달한 검은 실들이 김희숙의 입과 코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몸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다 이내 쪼그라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생명력은 진규의 몸속에 있는 엇바지 그릇으로 흡수되었다. 진우는 고통에 몸부림쳤다. 타인의 작과 고통이 자신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감각은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지는 것보다 더한 지옥이었다. 그때 거실 한 구석 어둠 속에서 수키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는 김희숙이 마시던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들이켰다. 붉은 액체가 그녀의 한턱을 타고 흘러내려 붉은 비단 저고리를 적셨다. 잘하고 있어. 진우야. 이제 겨우 2명째네. 아직 명단은 길어. 그만해. 제발 그만해. 진우가 울부짖으며 수키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그녀의 몸을 허무하게 통과했다. 수키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진우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피부가 나무 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갔다. 네가 멈추면 묵령리의 그 불쌍한 영혼들은 누가 걷어주겠니? 내 아버지가 판 건 내 목숨뿐만이 아니야. 이 가문의 미래, 그리고 네가 사랑했던 그 모든 평범한 일상까지 전부 제물로 바친 거지. 억울하니? 그럼 더 빨리 움직여. 이 명단을 다 채워야 지옥문이 닫힐 테니까. 수키가 손가락으로 창밖을 가리켰다. 도시는 이제 거대한 무덤처럼 보였다. 수많은 건물 사이사이로 상아를 맨 귀신들이 행진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 사이를 무심하게 지나치고 있었다. 오직 진우의 눈에만 보이는 종말의 풍경이었다. 진우의 가슴팍 나무패가 다시 한번 격렬하게 진동했다. 이번에는 이름이 하나가 아니었다. 수십 명의 이름이 한꺼번에 새겨지며 나무패가 견디지 못하고 금이 가기 시작했다. 박종철, 최민수, 정은혜. 이 사람들은 누구지? 가문의 업보의 기생에 불을 누린 반개 가족들과 그들의 수하들이지. 중상이 진짜 무속이 뭔지 아니. 한 명의 죽음이 가지를 쳐서 그 줄기에 매달린 모든 열매를 한꺼번에 썩게 만드는 거야. 너는 지금 그 거대한 나무를 뿌리째 뽑고 있는 중이란다. 진우는 자신의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등 뒤에서는 어느새 진짜 나무로 된 관이 돋아나 있었다. 그는 이제 인간이 아니라 이동하는 무덤 그 자체가 돼가고 있었다. 그는 펜트하우스의 난간으로 걸어갔다. 아래를 내려다보자 도로 위 차들이 마치 장례 행렬의 등불처럼 번쩍였다. 갑자기 진우의 머릿속에 강렬한 통증과 함께 마지막 이름이 아주 희미하게 떠올랐다. 아직은 형체가 분명하지 않았지만 그 이름의 첫 글자를 보는 순간 진우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다. 그것은 그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그리고 일하게 지키고 싶었던 사람의 이름이었다. 아니야, 그 이름만은 안 돼. 수키야, 제발. 진우는 절규하며 수키의 발치에 엎드렸다. 하지만 수키는 이미 안개처럼 흩어지고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운명은 네가 태우려 했던 그 타의 형상 안에 이미 새겨져 있었어. 네가 그걸 만진 순간 너는 내 손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재단에 올린 거야. 진우는 미친 듯이 자신의 가슴팍을 손톱으로 긁어내기 시작했다. 나무패에 새겨지는 마지막 이름을 지워내려 했지만 손톱이 빠지고 피가 솟구칠수록 이름은 더욱 선명하게 각인되었다. 3. 윤유 2. 진우의 약혼녀였다. 그녀는 지금 진우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그들의 신혼집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터였다. 진우의 몸이 다시 강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의지는 이미 거대한 저주의 파도 아래 한 조각 종이배에 불과했다. 안 돼, 멈춰, 제발 멈추란 말이야. 진우의 비명은 도시의 소음 속으로 허망하게 흩어졌다. 그의 그림자인 거대한 관이 도시의 아스팔트를 찢으며 서은이가 있는 곳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그의 등 뒤로 수천 명의 원혼이 상의 소리를 내지르며 뒤따랐다. 밤하늘에는 달조차 핏빛으로 물들었고 도시는 이제 거대한 상여판으로 변해 있었다. 진우가 그녀의 아파트 현관에 도착했을 때 도락의 번호판이 스스로 눌러졌다. 삐리빅 경쾌한 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렸다. 따뜻한 찌개 냄새와 조명빛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그 환한 빛 속에서 앞치마를 두른 윤희가 환하게 웃으며 그를 맞이했다. 진우씨, 왜 이렇게 늦어서 연락도 안 되고. 윤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진우의 가슴팍에서 검은 실들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와 그녀를 덮쳤다. 진우는 자신의 눈을 파내고 싶었지만 그의 손은 이미 그녀의 목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다. 그의 입술은 의지와 상관없이 마지막 재례의 주문을 읊조리기 시작했다. 하나가 죽어 둘이 되고 둘이 죽어 셋이 되니 이제 가문의 모든 업이 이 집안에서 완성되리라. 진우의 문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려 바닥을 적셨다. 그리고 그 순간 아파트 전체에 불이 꺼지며 암흑이 찾아왔다. 어둠 속에서 윤희의 짧은 비명과 함께 무언가 무거운 것이 바닥을 끄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가문의 마지막 관이 드디어 주인을 찾아 문을 닫으려 하고 있었다. 서은이의 비명은 채 공기를 가르기도 전에 목구멍 안쪽으로 말려 들어갔다. 진우의 손가락이 그녀의 가냘픈 목을 감싸 쥐었을 때 그의 손등 위로 솟아오른 거친 나무 껍질들이 그녀 살결을 파고 들었다. 윤희의 눈에 고인 눈물 속에는
진우의 일그러진 얼굴이 비쳤다. 그것은 더 이상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의 얼굴이 아니었다. 수천 년의 원한이 겹겹이 쌓인 거대한 옹이 구멍이자 죽은 자들의 비명이 응축된 심연이었다. 진수 씨, 제발. 그녀의 쉰 목소리가 진우의 고막을 때렸지만 그의 뇌는 이미 묵령리에 그 썩은 흙 속에 파묻힌 듯 감각이 없었다. 진우의 등 뒤에서 도단한 관의 형상이 거실의 천장을 뚫고 솟아올랐다. 아파트의 벽면이 쩍쩍 갈라지며 그 틈새로 붉은 부적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 부적들은 공중에서 터으며 검은 연기를 내뿜었고 연기는 곧 형체를 갖춘 원혼들이 되어 윤희의 팔다리를 붙들었다. 수기의 목소리가 허공을 맴돌았다. 마지막이야, 진야. 이 여자의 심장박동이 멈추는 순간 내 가문의 모든 죄는 씻겨 내려갈 거야. 너는 자유가 되는 거지. 죽음이라는 이름의 완벽한 자. 진우는 마음속으로 울부짖었다. 손가락을 때려 했지만 가슴팍에 나무태가 내뿜는 진동이 그의 심경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나무태에 새겨진 서윤이 아는 이름이 붉은 핏빛으로 발광하기 시작했다. 그 빛은 진우의 혈관을 타고 들어가 그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때 윤희가 떨리는 손을 뻗어 진우의 뺨을 만졌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얼음장 같던 진우의 피부 위에서 작게 타올랐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눈앞의 괴물이 진우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안쪽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지를. 미안해하지 마. 윤희의 마지막 속삭임이 진우의 가슴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인간의 파편을 건드렸다. 찰나의 순간 저주의 결박이 아주 미세하게 느슨해졌다. 진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윤희를 밀쳐내는 대신 자신의 손가락을 스스로의 가슴팍, 그 저주받은 나무패가 박힌 자리에 꽂아 넣었다. 으하나. 진우의 몸에서 인간의 것이 아닌 병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자신의 갈비뼈를 헤치고 들어가 심장 바로 위에 뿌리를 내린 나무패를 움켜쥐었다. 나무패는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유동치며 진우의 손을 가시로 찔러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자신의 생명력을 제물로 바쳐서라도 이 연쇄를 끊어야 했다. 안도, 이 미친 짓을 멈춰. 수키의 비명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그녀의 형체가 급격히 흔들리며 검은 안개로 변해 진우를 덮쳤다. 하지만 진우는 이미 자신의 영웅을 불태우고 있었다. 그가 나무패를 강제로 뽑아내자 그 자리에서 검은 피 대신 눈부시게 하얀 불꽃이 솟구쳤다. 가문의 업보가 응축된 결정체가 파괴되면서 그동안 가두어두었던 수만 명의 원혼이 일시에 해방되었다. 아파트 전체가 거대한 지진이라도 안 듯 요동쳤다. 거실 바닥이 완전히 무너지며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의 구렁텅이가 드러났다. 진우는 윤희를 안전한 베란다 쪽으로 던져버리고 스스로 그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추락하는 어둠 속에서 진우는 보았다. 묵령리의 그 거대한 저택이 불타오르는 환영을, 그리고 그 불길 속에서 자신의 아버지와 이태수, 그리고 수많은 가문의 조상이 재가 되어 흩어지는 모습을. 수키 역시 그 불길에 휩싸여 고통스럽게 일그러지다 이내 한 줌의 연기로 사라졌다. 이제 끝이야. 진우의 의식이 흐릿해졌다. 마지막으로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멀리서 울리는 상여 소리가 아니라 창밖으로 비치는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었다. 며칠 뒤 서울 변두리의 아파트 단지는 평소와 다름없는 평온을 되찾았다. 가스 폭발 사고로 결론지어진 진우의 집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었지만 신기하게도 그 안에서 발견된 시신은 없었다. 서윤이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으나 그날 밤의 기억을 모두 잃은 채 멍하니 창밖만을 바라보며 지냈다. 어느 비 내리는 저녁, 윤희는 집 앞 골목을 걷다가 멈춰 섰다.
발밑에 보도블록 틈새에서 작은 새싹 하나가 돋아나 있었다. 그런데 그 새싹의 색깔이 기했다. 그것은 초록색이 아니라 마치 잘 닦인 검은 나무처럼 짙고 단단해 보였다. 율리가 무의식적으로 그 새싹을 향해 손을 뻗으려 할 때 멀리서 아주 희미하게 마치 바람 소리처럼 낮은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어이가리, 어이가리. 그것은 누군가를 애도하는 소리 같기도 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 같기도 했다. 유이는 가슴 한구석이 찌릿한 통증을 느끼며 뒤를 돌아보았다. 빗줄기 너머로 검은 수트를 입은 한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는 거대한 나무 상자 하나를 등에 짊어진 채 아무도 없는 어둠 속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검은 꽃들이 피어났고 도시는 다시 한번 깊은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다. 가문의 업보는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단지 누군가 어깨뼈 옮겨졌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엇바지가 짊어진 관이 가득 차는 날 세상은 다시 한번 묵념리의 그 서늘한 안개 속에 갇히게 될 것이었다. 비는 멈추지 않았고 남자의 그림자는 도시의 긴 골목 끝으로 영원히 사라졌다.